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서 지금 그 입을 또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한 입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그 동일한 입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언어들을 구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1절에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동일한 입으로 서로를 저주할 때에 이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된 것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저주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연결이 되죠. 너희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본인의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그 야고보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역시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는 정말 믿음이 깊은 자 행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입으로는 굉장히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처럼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정말 지혜롭다고 또 총명 있다고 연출을 잘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삶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행동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행동함을 볼 때 그 행동이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지혜롭게 그 온유함 가운데에 그 겸손함 가운데에 정말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며 진정한 총명이 있는 자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총명 있는 자, 진짜 지혜 있는 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그 사람이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행동,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그 동기가 되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렇죠. 이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속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온유함의 그 행동인데요. 그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이 지금 뿜어져 나옵니까?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그렇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중심이 된 과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기적인 또 절제되어지지 못한 과한 욕심, 지나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야죠.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요, 총명이 있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지금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있고 이 땅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충분히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가르침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영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너무너무 총명이 충만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서의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은근히 은밀하게 어떤 이 세상의 지혜를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겠지만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티를 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참 보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지혜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하늘의 지혜를 구사해야 될 텐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현장이지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 첫 번째 성결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맑다, 그 다음에 화평하다. 이 땅의 지혜는 부딪혀서 제압해버리는, 짓밟아서 내가 그 우위를 점령하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없는 거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품어주다 보니까 평화할 수밖에 없겠죠. 예, 화평하다.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들이 오늘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사람들을 편견이 무엇입니까? 차별되이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그 이해 타산에 맞추어서 차별되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대해주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아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냉정하게 그냥 사람을 버려버리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처신이다 라고 주장할 때에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또 거짓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manipulate, 조종하는 거죠. 어떤 의도에서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계산된 관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1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성결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갈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 왔었던 삶은 무엇입니까? 말빨입니다. 이 말빨로 지지 않는 거죠. 상대를 물리치는 거죠.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내가 어쨌든 이익을 누리는 것,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결코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오늘의 말씀은 1, 2, 3, 4, 5, 6 가장 중요한 게 성결이고 화평이고 쭉 이렇게 그 1, 2, 3, 4, 5, 6, 7, 8의 어떤 순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결을 우선순위로 놓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쭉 동일하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을 우선시 가장 어떤 그 순수하게,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묵상했었던 그 말씀 속에 12절,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감람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어떤 열매를 우리는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저 위에로부터 난 지혜를 구사하는 자들은 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땅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거둡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나오는 것이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 욕심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평함이, 그렇죠? 기반이 된다면 이 땅의 지혜는 욕심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늘 전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도다. 욕심을 냈고 더 얻기 위하여, 더 취하기 위하여 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운다고 해서, 쟁취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어떤 그 하늘의 비밀, 비법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붙잡으며 오늘 묵상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싸운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에 사실 잘못된 의도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리뷰킹, 훈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마 잘못된 동기가 있고 잘못된 시작,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의 지혜로 판단이 되고 이 땅의 지혜로 헤아려져서 추구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정말 하늘의 그 현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할 때에, 그렇죠? 하늘의 지혜로 헤아렸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으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속에 정말 헤아려지는,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헤아려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정말 받아 누릴 줄 알고 확신 속에 간구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선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